예. 자,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 그 다음에 9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자,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괴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은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참 다니엘서라는 것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이런 예언서들을 그다음에 소선지서는 깊게는 설명은 안 했지만 이게 짧게 한번 우리 교회에 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참 주일 안예배 때 에스겔서 설교하느라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예언서라는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언서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이 사단에게 크게 당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작은 책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단이 마지막에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잘 설명을 해 두었는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을 해두셨어요. 그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면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특별히 제가 이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종말론을 성도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사단이 너무나도 가짜 복음, 가짜 계시록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인데 소개시켜 놓은 바람에 벌써 요한계시록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발 뒤쪽으로 물러나 버리더라고요. 다미성교회가 그래왔고 지금까지 종말론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왔고 사람들은 여러 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또 누가 예언서를 한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이미 잘못 들었던 일들이 이게 하나의 그게 뭐죠? 트라우마가 되어서 잘 듣지 못하게 되고 또 못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 모르니까 설명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이 설명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걸 얻게 되는데 자, 7년 마지막 7년은 환란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셔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는 말 속에 꼭 붙여놓은 게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 대명사를 붙여놔 버렸어요. 여러분 7년은 환란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 환난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그냥 막을 내리고 끝장이 나요? 아니면 환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요? 일반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 신앙에 막을 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7년 환난을 통한 뭐가 되겠죠? 추수가 되는 것이지 절대 7년 환난은 모든 것을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70%가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70%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이제 뭐가 어떤 윤곽이 딱 드러나게 되느냐면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정확하게 똑같은 그림과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다니엘서는 뭐냐면 부흥이에요.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진 신앙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회복해서 돌아와서 회복기 이후에 등장한 예언서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느헤미야, 그렇죠? 학개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돌아왔던 이 시간과 똑같이 7년이 그런 시간이라고 다니엘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환난은 맞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7년은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회복이 있었다고요. 구원이 있었다고요. 그 잘못 갔던 신앙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환난이라는 말로 딱 붙여놔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환난이라는데 어떡하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굴을 파야 됩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부터 짐승을 잡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니엘 세 친구가 됩시다. 아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주인공이 여럿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믿음을 굽히지 않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회복을 일으킬 텐데 거기에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모범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들이 다니엘 세 친구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불에 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호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보호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변함없는 분명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고향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안수받은 연도도 똑같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참 있잖아요. 그 동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가. 저도 예수 믿고 진짜 참 교회 갔다 오면은 몽둥이 들고 기다리고 있고 혁띠 풀고 기다리고 몰래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하루 종일 굶고 정말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세요. 아침에 전화를 좀 드렸으면 하도 오랫동안 바빠갖고 전화를 못 드려서 어머니 제가 친구 교회에서 오늘 제가 붕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웃어요. 옥방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도 많이 할게. 그래 참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와보니까 사실 이렇게 신학, 요즘은 이렇게 신학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을 하면 장로교 목사를 세워야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같은 신학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보니까 순복음도 별로 상관이 없고 장로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이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많이 위로를 받고 갑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다 그렇게 뭔가 사람들이 신학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저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의 위로도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방향만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둘을 성경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눈을 이렇게 방향성이라도 좀 제시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잘 올려놓은 유튜브에 뭐가 있나 하고 유튜브가 아니죠. 그냥 사이트에 보니까 요 그림이 이 70일에를 정확하게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복사해서 오늘 한번 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70일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70일에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70일에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을 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70일에를 설명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70일에를 왜 잘 설명을 안 하느냐면 70일에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이미 7년 환란은 네로 시대 때 지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70일에를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손을 안 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70일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70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냥 아주 쉽고 심플한 것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일회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이니까 77이? 예, 490년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나간 일회가 있어요. 70일의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 최대한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69일에는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는 7년 환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잘 들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70일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누구죠?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유대인인 이스라엘에게 70일에를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하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0일에가 안 열리는 거예요. 교회로 풀면 절대 다쳐버려요. 이거는 이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로 보셔야지 이걸 교회로 가지고 오는 순간 다 어긋나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바뀌어버려요. 나하고 저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분이 너무 잘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봐요. 산이 이렇게 두 봉우리가 있는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라볼 때는 이 다니엘에게 약속한 70일에는 69일이라는 한 산, 이미 지나간 한 산, 마지막 남아있는 또 하나의 한 산이 뭐냐면 마지막 7년 한일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 두 꼭지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라는 한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심플한 설명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교회를 가지고 와서 70일을 풀어나가니까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대략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다니엘서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보면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두 개로 탁 나누어져요. 보통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설교들을 1장부터 6장 안에서만 해요. 신앙 이야기니까. 근데 진짜 예언서를 들어가려면은 7장부터 12장을 말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다른 성경하고 엄청나게 예민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하려면 복잡하니까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신앙이 1장부터 6장에 나오는데 이 신앙이 언제 빛나느냐 하면 7년의 한일해에 빛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에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뒤에는 이 신앙이 이렇게 나타난다. 마지막 한일해 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7년을 뭘로 준비해라? 1장과 6장처럼 다니엘처럼 준비해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준비해라. 불 속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라. 내가 보호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것은 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맹송맹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불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를 보고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는 이방 왕이에요.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진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7년의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 신앙 고백을 하는 건 같지는 않은데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에큐메니컬 운동 이 마지막 때 그렇죠? 종교다원주의에 흡수되고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많죠?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어째 불 속에 들어갈 준비 됐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날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남모르는 정말 핍박 가운데 정말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나오게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마지막 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그렇게 늘 겪어왔던 사람에게는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이지. 그죠?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이지. 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뭐 핍박은 뭐 기본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추방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게 됐던 케이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너무너무 졸이고 살았는지
정확하게 중국에서 5년 있었는데 5년 전에 들어갔던 사진과 5년 후에 보니까 한 2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야, 그 긴장감.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고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이건 정말 이 잠 하룻밤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긴장된 생활. 어느 때는 공안인데 잡혀가고 오만 그 뭐지요. 나는 사람들이 조사를 이렇게 하는 줄 참 거기서 엄청 배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할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정말 거기 가서 공안에 잡혀가서 이제 정말 이게 취조를 당하러 가는데 며칠날 몇 시까지 오라는데 잠이 옵니까? 그래서 큰 눈으로 세우듯이 아침에 공안한테 이제 가야 돼요.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상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저 다윗인 것 같아. 그래서 너 다윗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며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가로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도 하는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 가서 정말 미친 척 했죠.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물어보는지 나중에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이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었던 거 또 다시 체크해놨다 또 묻고 체크해놨다 또 묻는데 다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사람이 긴장이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요, 하나도 안 틀리고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가 거짓말로 했는데 맞았어요. 여러분들 별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겪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든 건지 담대해진 건지 무감각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요. 누가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고 감옥에 갇히면 갇히는 거고 모르겠다. 이게 이 모르겠다가 믿음인지 포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하다가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간이 돼서 이렇게 와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그런 잔잔한 경험들이 앞으로 올 어떤 환난에 대해서 담대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크고 작게 겪고 있는 이런 믿음의 시련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날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준비하는 어떤 시간이 아닐까.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크게 아멘. 예,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먼저 배교가 있겠고라고 말씀을 해서 맞지요? 그 배교가 있고 7년 환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배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배교 운동은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다른 모두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목적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바꿔놓는 작업. 사단이 끊임없이 말을 변형시키고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동조했던 이유가 이게 원래 이 이야기는 아닌데 왜 자꾸 그쪽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왜 그걸 먹게 됐냐면은 탐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에큐메니칼 운동 앞에 목사들이라고 표현하자면 목사님들은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면 여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라면 또 다른 모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유 이외에
이 목적 이외에 그 무언가시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집요하게 에덴 동산에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담의 탐심 때문이라고. 율법이 우리 속에 탐심이라고 지적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합니다. 왜? 탐심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뭔가 약간이라도 변형이 되면 여기에 어떤 덫이라도 걸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든지 666 표를 받든지, 그거는 나는 누구 소속이냐, 소속에 대해서 그 소속이면 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미 이 표를 받도록 자유롭게, 요즘은 그렇게 참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표가 나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받으러 갈 테니 뒤따라오시라, 이런 분들도 심심찮게 많습니다. 그건 그럴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단은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그게 감사해서 이걸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듣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갈 때 우리는 지켜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69일이라는 한 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회라는 한 산, 그러나 그 중간의 계곡은 이방인의 때라는 이 시간들인데, AD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요 기간이 정확하게 이방인의 때인데, 그러면 48년부터 7년 시작돼야 되는데 왜냐? 그건 아니에요. 48년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재앙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백마, 청마,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게 이제 인재앙이에요. 1, 2, 3, 4인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네 번째 인재앙이 끝나면서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지면서 드디어 나팔재앙으로 돼. 그게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인재앙은 7년 환란이 들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징조로 보이는 것이 7년의 시작은 아니에요. 누가 자꾸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7년 환란의 인재앙의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그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 7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전 3년, 그러니까 69일에와 70일에는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요걸 좀 잘 보십시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2장 1절에 보니까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예언을 기록하는데, 이게 끝 무렵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게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이구나 하고 소망을 가졌어요. 그럼 70년이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너희에게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언젠가 한번 너희 민족에게 있을 것이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7년 시간입니다. 그래서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벨론에 와서 회복된 것처럼 그때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요? 구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어때요? 7년을 보는 눈을 확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될 것이다. 어떻게 구제될 것이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결케 되는 것이 여기는 지금 12장이잖아요. 자, 7장부터 12장까지가 예언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9장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자, 그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9장 24절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건 안 적어놨는데 9장으로 한번 가봐요. 다니엘서 9장 18, 19절 한번 봐요. 18절, 19절. 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자, 잘 들어요. 여기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비. 요걸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솔로몬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그래서 혼이 나서 어디 가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 자비가 나와요. 자비를 구하면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걸 기억을 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매일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그 성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솔로몬에게 했던 그걸 연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지금 이게 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미 얘기해 놨던 거,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주여 경청하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도성에 정해져 있대요. 70주.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이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정결케 되고 회복되는 이 시간을 70주로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느냐면 보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이 내 백성은 누구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도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마지막 때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거기 우상이 서고 절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말이에요. 내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죄를 종결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결시키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 너가 지금 이 기도한 기도가 너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된다. 그때 7년대 환란은 유대인들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상하게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그들에게 눈이 닫혀서 이방인들에게 왔고, 오케이? 이방인의 수가 찾아 다시 이 복음이 어디로? 유대인들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열리는 거야.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느냐? 그들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율법을 즐거움으로 지켜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법으로 섬기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이 차이지? 지금도 궁금해해요.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할 말이 있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이 계셔서 그래 라고 할 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7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너희 민족에게 그것을 열어주어서 그것을 눈을 보이겠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스가랴서 14장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주 압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건 단순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7년은 다니엘서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마치 지금 저기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보세요. 우리는 선지서를 전 선지서, 그 다음에 중간 선지서, 후 선지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눕니다. 총 선지서가 구약에 17권이에요. 그렇죠? 소선지서가 12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가 5권이죠. 그런데 이 선지서가 분량으로 보면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대선지서에 들어가는데 소선지서로 빠졌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는데도 대선지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분량으로 보면 스가랴서가 많아요. 근데 소선지서가 돼 버렸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왜 대선지서가 되느냐면 예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때부터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로 빠진 거예요. 그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선지서를 보면 에레미야, 애가, 호세아, 그거는 전부 다 보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눈도 안 깜짝거려요. 저기 아시죠? 저 동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 눈도 안 깜짝거려요. 마치 전기 선지서 똑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중간 선지서는 뭐냐? 환란기예요. 7년 환란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은 정확하게 그들이 지금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 여기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공의가 무너집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속성상 이거는 아니잖아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계획인데?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희한한 계획을
희한하다는 말의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요, 왜 하필이면 그 민족입니까? 라는 질문이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악랄하기 그지없는 종족들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전부 다.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을 해도 그 손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 흉악한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백성만 거기에 잡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개를 달고 바퀴를 굴려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 함께 갑니다. 이게 에스겔 첫 번째 1장의 환상이에요. 바퀴가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막 움직이고 날개가 달려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이걸 환상을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우리 죄의 목록들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그걸 날개짓 해가지고 저기 바벨론에다 다 버리고 와. 바벨론은 뭐냐? 우리 죄를 버리는 곳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 죄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거기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도록.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행복했던고.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니엠이 부르는 그 노래 아시죠? 그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서 성전의 귀중함, 말씀의 소중함, 선지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느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갖고 들으라고 해도 안 들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성경책 들기 전에 난 이런 예배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 더 사모해. 아멘. 그래갖고 성경책을 낭독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막 밥 먹을 생각도 안 하니까 밥 먹으러 가라 그래요. 좀 쉬었다가 하자고. 그럴 만큼 성도들이 간절해졌어요. 그 어디서 그렇게 됐다고요? 바벨론에서. 아멘. 7년 환란 때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엄청난 회복이죠. 저는 지금 현재 교회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야말로 완전히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 그 시기에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해 두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상태로 끝나면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요. 맞지요? 예,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이걸로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69일의 중에서 70일의 중에서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이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더 한 개는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한번 착 외워보세요. 유무초 나대초 이렇게 저는 외웠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요. 나팔절이 7년 환란에 들어가 있어요. 절기로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리라 라는 게 이게 나팔절이에요. 근데 나팔절 안에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끝나자마자 대속죄일이 있어요. 요 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다니엘은 딱 알아듣죠. 왜? 아,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있구나. 우리 모든 민족이 구제받는 날이 있구나. 대속죄일처럼.
그 얘기요. 네 민족이,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뭐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7년 환란이 끝나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게 끝나면 장막절. 장막절은 천년왕국. 아멘. 절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대로 플랜을 짜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지금 다니엘은 이 예언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예언들이나 성경을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려면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 주석, 무슨 주석, 그런 주석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막연한 미래로 쓸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현 시대에서 보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 초림을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본 침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야기는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죽었는데 요한은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마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들이 훌륭한 주석을 쓰더라도 성경을 쓴 장본인인 다니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 길 가라. 너는 끝이다. 여기로 막이야. 막을 내려. 이해가 가요? 예언을 기록하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복된 사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 예배드리다 지금 갑자기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언제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을 해요. 야, 만약에 여기 폭탄이 터져서 다 죽으면 어떡해? 제일 감사하죠. 예배드리다 폭탄이 탁 터졌는데 우리 갑자기 딱 눈 떠서 여기 천국이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네. 무슨 감각이 있겠어요? 갑자기 예배드렸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 왔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제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을 감기게 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가.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기들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은 되지만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온 데 다 흩어져서 바울이 가보니까 빌립보에도 가 있고 에베소에 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있어서 그 도움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방해자들도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된 알리야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1948년에 땅을 얻게 됐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중동 땅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지금은 온 세상에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들이 보따리 싸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이 시점에 와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그렇게 않게 보는 사람들의 차이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알리야 운동에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든지 예언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기대는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눈이 열릴 때 이들에게도 이 눈을 열어준다고 그거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왔다 갔다 바쁘지요? 그냥 이렇게 제 설교 들으면 창세기 갔다 계시록 갔다 마태복음 갔다 정말 정신이 없더라도 오늘 한번 잘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그림이 이 그림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죠.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려면 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너무 기니까 여기 적어놓은 대로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부터 36절 쭉 읽어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보면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충만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일부 완곡해 되었다. 맞죠? 그게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는 마지막 한 일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다 그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계시록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계시록은 똑같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27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원래 이것이 내 언약이 이것이었대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플랜을 짰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이사야 보고 보내지요. 네가 내 백성에게 보내는데 내가 가서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이마가 너무나도 이게 딱딱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더라도 전해놓으래요. 왜요? 때가 되면 생각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27절부터 3, 원래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것이 이런 플랜이었다. 이런 계획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부터 36절에는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처음 얘기했던 그 말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했던 그 말이 도대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첫 그림을 창세기 1장이 아니지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뭔지 계속 성경이 반복돼서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플랜을 짜놨대요.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플랜을 누가 짰다? 내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죠? 너로. 여기 너로는 지금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후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큰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 큰 믿음의 후손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면서 내게 복을 주고 누구에게?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희한테 복을 주고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아왔다가 실제 메시아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시간표를 짝깍짝깍 돌아가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게 너에게 복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고 약속을 주고 메시아가 왔고 재림할 것이고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을 받은 복이라.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근데 그 뒤에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과 접했다라는 훨씬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방식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연구를 해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찾아왔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이 요구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믿음의 정점이 모리아산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방식대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라는 말은 이 방식으로 일하는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 이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모든 예언의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이 그린 전부 그림인데,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2절, 2절에 걸쳐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완전히 펼치고 펼쳐서 점점 계시를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온 겁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겁나질 않아요. 뭐가 겁이 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룰 것이고, 아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으로, 그래서 너로 인하여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구분하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반드시 이 구도 안에서만 하겠다. 첫째는 둘째는 이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한테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우리인데,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반드시 유대인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그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70일에는 모두,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그림을, 시간표를 유대인에게 주었다 그랬죠. 70일에도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내 민족 예루살렘에게, 이 성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시간표를 유대인을 향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맞춰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지금 어디까지 오셨구나, 지금 어디까지 오셨구나, 왜 저들이 저렇게 전쟁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되찾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법으로 보지만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0일에 유대인과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에 함께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7년은 유대인을 향한 플랜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 오늘 지금부터 이게 확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7년 대환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때 전기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막상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금신상을 만든 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금, 은, 동, 철, 진흙, 아시죠? 이 우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은 금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은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로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는 이
국가는 정말 완벽한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해 볼 때 내가 구상한 이 나라가 완벽한데 왜 은이 왜 필요하냐? 다 금으로 해라 그래갖고 금신상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 자기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금신상이에요. 그러나 금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아수르가 무너뜨리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순서로 쭉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금신상의 특징이 있어요. 무게가 금이 가장 무거워요. 그러니까 탁 발등을 치니까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속가 출신이라 그거 비중은 좀 압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초기 선지서 때 예레미야와 그렇게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막상 그 우상 앞에 절하려고 했을 때 남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세 친구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그 불이 진짜 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불에 타주게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에 던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타는, 여러분 불 가까이 가면 머리부터 타요.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성전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 그 속에 함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의 환난 속에 넣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피난처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저가 누구냐?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온 바벨론의 공포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듯이, 요게 요한계시록 7장 14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몇 장? 7장 14장. 우리가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7 곱하기 2는 14라고 그 두 개를 얼마나 친절하세요. 7, 14. 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과연 바뀌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전에 그 나라가 바뀌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을 보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또다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등장하죠. 다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거두절미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은 것을 보고, 네가 믿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더냐.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예수님 온다고 그러는데 맞나?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나? 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누가 믿게 되냐? 다리오가 믿게 돼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돌아오는데 유대인만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느부갓네살이 따라오고 다리오가 따라온다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것은 환난 더하기 뭐라고요? 회복, 구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시록 7장 4절과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야, 이제 이게 열리네요.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이름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 전부 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지파 이름까지 적었는데, 여러분 이 지파 이름을 적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로간 예수제일교회는 어느 지파세요?
여러분, 아무 지파도 아니에요. 요걸 또 신천지가 지파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베드로 지파 뭐 이런 거, 베드로 지파는 없어요. 얼마나 짬뽕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전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니엘서를 알면 다 열리는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서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잡아놓은 방향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12,000, 14만 4천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저 딱 끊어서 12,000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볼 때는 완전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 뭐 이렇게 유다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8절까지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돌아오고 난 뒤에 이들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방은 너무 많아갖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돌아오니까 바벨론이 돌아오잖아요. 다리오가 돌아오니까 아수르가, 메테리샤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왕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유를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사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에게 손에 종려나무와 가지를 두고, 종려나무는 아시다시피 예수님 입성할 때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서서, 잘 봐요. 이렇게 외친대. 지금 유대인이나 지금 돌아온 이방인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요게 그러니까 한 함성으로, 똑같은 함성으로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괜히 부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이죠. 어린 양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됐다는 건 아는데 그들은 어린 양을 몰라. 근데 14만 4천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더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양께 있더라.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믿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열리면요, 이방인들이 열리는 거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성경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 역사적으로 고통받았던 구약의 역사들, 홀로코스트,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되돌아와 보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들을 되돌려줘. 이게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밖에서 아는 거고, 얘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스가랴에서는 이 애통함이 장자가 죽음을 생각하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름, 지금까지 받았던 박해. 우리가 지난날 예수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걸 느끼는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 중에 제일 못한 사람이 다윗 수준이니 도대체 저들이 얼마나 용감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11절
또 보좌의 장로, 자, 쭉 넘어가서 13절. 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대환란에서 나왔고 환란에서 나온 거예요. 이 환란기가 어때요? 7장이 이 환란기의 목적이 7장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를 통해서 뭐 하더라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더라. 이것은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두 번의 비가 내리는 게 있어요. 하나는 파종할 때, 그것이 예수님 초림 때 내린 씨앗이 비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초반에 부흥했던 부흥기입니다.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그건 파종할 때 내리는 비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파종할 때 내렸던 비의 2배, 3배가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두 증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74락을 했으니까 14장 하나 더 봅시다. 14장에 3절과 5절에 2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와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이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들만이 아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 간증은 그만이 아는 겁니다. 그 새 노래.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하늘에 여자들과 더불어 이 여자들과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여자는 마지막 일어날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연합하지 않는 동정들이라. 우리는 외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길로 가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쓰시기도 하고, 누구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쓰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 쓰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은 야곱이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채소의 것을 입혀주었고 형들과 다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애들이 어디 가서 그런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순간순간 계속 공급해 주셔서 보디발 집에서 유혹을 견디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서 하나님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믿음을 그때그때 주시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원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함, 정직함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 진실, 내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9일회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 이렇게 끝나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재림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다 본답니다.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메시아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각 사람이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누가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직접 찔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찔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찌른 자는 유대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7년 환란 계시록 1장 7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목적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찔은 유대인들도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도 알게 될 것이고 7장에서 봤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이다.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의 마지막 7년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노하여 나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들으세요.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를 교회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4장에 14만 4천도 교회로 풀면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풀면 14만 4천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여기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자꾸 나와. 어떤 사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건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이걸 두 바퀴를 계속 굴러간단 말이에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이해는 아까 다니엘 기도에 말씀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계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니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비로 용서하소서. 자비만이 용서. 그때 다니엘에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우리가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못 만드는구나.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외식하게 되고 죄를 짓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덮을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자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게 눈이 열려서 호소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는 바로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비로 용서함을 받은 이방인이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자, 악인도 유대인 먼저, 존귀도 유대인 먼지라고, 이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좀, 이거는 뭐 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 말씀 한번.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방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눈이 벗겨질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6절과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까 다니엘의 기도가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시도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건 이제 대속죄를 금방 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기록된 바, 이건 구약이죠. 신약에서 기록된 바는 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아까 그 이야기. 다니엘 기도 계속 연상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는 단지 그들의 죄를 없앨 때는 7년기 곧 다니엘 9장 18절에 죄를 자비에 호소하여 기도한 24절에 70주가 내 백성과 내 도성에 정해져 있는 다니엘서 12장
24절에 정해져 있나니 허물이 끝나고 9장이죠. 허물이 끝나고 죄를 종결시키고 죄악을 화해시키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고 그 환상과 예언이 봉인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니엘서는 딱 봉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쳤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이 교회를 가지고 열어도 이스라엘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석을 쓸 수가 없었고 예언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그 주석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로 푼 사람들이 전체 주석의 5%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푸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을 보고 주석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주석을 쓴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는 줄로 알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인데 인정받는 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잠깐 일어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 잠깐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자 지나가고 그래서 7년을 기록한 마지막 한 일의 목적이 69일에 바벨론에 귀환 십자가의 죽음 69일에가 바벨론에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호산나 호산나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69일에가 딱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69일. 그리고부터 딱 닫혔어요. 그래서 한일회가 남았어요. 69일에는 한일회가 어떤 성향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69일회가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예언이 남았죠. 모든 예언은 완성되는데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재림은 뭘로 믿느냐? 앞에 예언이 완성된 것을 근거로 마지막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이방 교회는 이미 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접붙였어요. 이 접붙였다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안식교가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셔요. 사도행전은 자꾸 선교에만 쓰지 말고 사도행전에 흐르는 신학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신학이 흘러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열어주고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사도들 눈에 보여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사고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설교하는 사도들에게 그걸 보여줘서 기록하게 만들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거 어제 첫째 날 했죠. 정원할 때. 그거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사고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플랜 속에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접붙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방교회는 지금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같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야기입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진액을 받고, 진액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받았던 약속, 언약,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가 돼. 진액을 그대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액을 받고 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의 한 언약이 내 언약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접붙여 하나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서 계명을 폐하셨다. 짧게 좀 적었습니다. 육체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도 막 예수 믿으니까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도 그걸 받는 걸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폐하시고, 근데 이 폐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약 율법, 그럼 세대주의가 또 됩니다. 그 말은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고, 드디어 사도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율법을 이방인에게 짐을 지울 필요는 없지 않냐. 그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의장이 돼서 아시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짐을 지울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4가지를 가결을 하죠. 피와 목매 죽인 짐승과 음행과 우상제물. 내가 꼭 4개면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우상제물을, 맞아. 그런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하면 잘 되리라.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요. 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는 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이게 된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우리,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걸 육체로 헐었어요. 육체로 헐었다는 이야기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이 그게 헐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헐어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셔서 우리 둘,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성령 안에서, 아까 봤죠. 유대인들이 그 성령 임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는 그 차별을 없애는 곳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종과 자유, 여자 남자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형제냐? 아버지가 같으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은 하시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접붙이게 했다. 허물었다. 육체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된 이방 교회는 마지막 유대 교회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감람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너희가라는 표현은 로마 교회겠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런 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게 된 과정을 돌아보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자고요. 그걸 바울이 쭉 논리를 기록하다가 딱 끝에 가서 이방 교회인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우리 믿음 다 고백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그죠? 우리 다 믿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믿지 않으면 어찌 버려?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아, 그렇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지. 맞죠? 아, 논리적으로 맞잖아. 근데 그 다음에 들으려면 누가 와서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그러네. 그러면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근본을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제 알아. 너희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렇구나. 유대인이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땅이 흩어버린 거예요. 신비롭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여. 이스라엘은 마치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흩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바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학 때문에, 그러나 도리어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을 때 내가 이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전 기둥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고맙다고 주님이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12지파의 12사도들의 이름을 성전의 기초석을 삼으시고 그 문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그건 뭐냐? 너희들 때문에 고맙다, 나를 증언해줘서 고맙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도대체 반유대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언서를 다 막아놓고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책 집어 던지고 성경만 읽으세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야. 우리는 선교사라고만 생각했지. 이것이 본래 유대인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누가 생각했냐 이 말이죠. 이런 구도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의 역할은 마치 교회 목사님의 역할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듣겠어요? 나는 보니까 두 분은 틈만 나면 전도하더구만요. 놀러 다녀야지. 놀러 갔는데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셋이 막 전도하러 막 다니고, 여기 보면 뭐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뭐 월로만 보면 뭐 가서 전도하고. 하여튼 그거. 우리가 누군가가 이상하게 내가 어느 날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서 들었는데 믿어지고 여기 와서, 제일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모두 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건 신기한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도 자라면서 진짜 무진장, 그러니까 이가 갈리더라고요. 내가 크기만 하면 내가 정말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노가 가득 채워지면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나? 그건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고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그분이 누군지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오는 순간, 지난날 그 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 정말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할이 마치 온 세계에 우리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에는 이름. 그래서 저는 그들의 어떤 마음인지 이 길을 걸어온 자로서 더 가까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의 성격은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고 7년 대환란의 성격과 같아서 7년 환란은 강해지고 가르칠 것이다. 강해진대요, 이 시간에.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해져서, 여러분 환란이요 강해지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임의로 행동하리라.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가운데 깨달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에게 내가 왜 어디서 잘못됐지?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당함으로 여러 날 동안 붕괴되리라. 연단되고 정화되고 정결케 될 것이라.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도 정한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봉인을 딱 해버리는데 요한계시록이니까 봉인된 다니엘서를 본 거예요. 저걸 누가 뗄고? 라고 했더니 요한이 다윗의 후손이 이겼으니 그가 이 책을 뗄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 다니엘서를 딱 체인을 걸어서 예수님이 탁 떼버리는 겁니다. 예. 정해진 때가 있으리라. 자, 고난의 때가, 다니엘서 12장 1절,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는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어도 7년 환란을 보면 정말 이런 형태의 환란은 없었지요.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된 발견된 모든 사람들의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4만 4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장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려서 이제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으로 다시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온.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7장과 14장을 보면 다니엘서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같은 의미구나. 그걸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라, 제가 오늘 딱지 하나 떼려고 왔어요. 환란이라고 붙이지 마시고 환란을 통한 회복, 이걸 붙여달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를 가져요. 70일의 의미는 예언한 대로 시대는 바뀐다. 믿습니까? 7년, 그건 옵니다. 여러분, 나팔재앙, 우리 알지요? 하나님 없다고 소리 빽빽 질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예. 7년 환란 이미 옵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끝나고 천년왕국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옵니다. 7년 때 포로기처럼 환란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지만 그 계명을 지키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같이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서 눈이 감겨졌지만 약속대로 눈이 열릴 것입니다. 부흥뿐만 아니라 배교의 일도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 연단이 되는데 이 환란을 탁 주면은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상하게 나팔재앙 때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줘도 대접재앙이 되면 더 심각한데도 하나님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요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면 여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늘 낮추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는 이 겸손의 훈련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낮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 그가 높이시리라. 그래서 말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상석에 온 사람에게 뭐라고 했으면, 너 누구냐? 저 말석에 있던지 나가라. 저 말석에 있는 사람 주님이 높여,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없는 듯이 사시라 이 말이에요. 목소리 내지 말고 손과 발만 움직이시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근거, 이제 15장에 막 이런 찬양이 나와요.
유리바다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서 불렀던 노래. 유대인들을 상징. 이 두 이야기가 계속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누구죠? 우리의 예수님을 만난 그 둘의 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유리바다에 섰고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거는 666표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구약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 그래서 이 두 개가 15장까지 지금 쭉 끝까지 계속 가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노래지요. 아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도대체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를 지난 사건,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 이게 전부 다 구원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설교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1번까지 왔습니다. 자, 21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장이죠. 저희 지금 요한계시록 저희 교회도 설교를 한 2년 매주 저녁 때 했고 21장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있는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에다가, 그게 무슨 왜 문에다가 적었을까요? 문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과 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을 시켜보니 그저 사람들이 흔히 말한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7년은 환란이다라는 환란이라는 주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환란이 무엇을 하는가? 회복과 구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언서를 보는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일 계속 마음 아파했던 하나님, 그토록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이 배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따라가고 있을까? 하나님, 이렇게 끝나는 거 맞나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 희망이 보이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들을 걱정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 그들에게 본이 되는 다니엘이 되고 다니엘 새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마지막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준비하게 해주세요. 다니엘 같은 믿음이 지금 없어 보여도 하나님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열어주신 은혜의 찬양을